1절에서는요, 이때는 그냥 그냥 사람 할 말이 이렇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은요, 하나님까지 끌고 간 거야. 여호와께서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드셨더라. 근데 이거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셨냐면요, 모세가 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안 가겠어요? 원했어요. 5번에 걸쳐서 그 설득을 해가지고요, 마지막인 게 뭐냐면, 나는 혀가 둔한 아이다.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취재성이 혀가 둔한데 다른 일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시켜주냐면 학생회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학생회장을 하면요, 학생들 앞에서 연설할 일이 무진장 많아요. 제가 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행정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장군병으로 해야 돼. 행정을 시키게 해요. 학생회장 하니까 뒤에 국회의원 좀 많았어요. 아유, 주여. 자, 근데 여러분, 모세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 혀가 둔하냐? 너의 형 아론이 너의 혀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혀같이.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아론에게 있어서 너는, 모세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론에게 있어서 누구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말하면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더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모세가 말한 것만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아론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모세.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만들으셨는데 지금 그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과 증거를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구약시대는요, 체벌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여러분 이때는 진짜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를 하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 죽어요. 그게 법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여행도 하잖아요. 시간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나아가매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로 하거니와. 보니까 꿈으로도 말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구중물 나왔다는 것도 꿈으로 말하긴 기도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보세요.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은요,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줬는데 모세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보는 순간 죽어요. 근데 대면한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모세예요.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냐. 찍으세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말도 더듬거릴 수도 있어요. 다혈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딱 그 하나 본 거야. 이 내 온 집에 충성하였대. 이것이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때 뭐냐면 내가 세운 종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 구약시대는요, 율법시대잖아요. 죄에 대한 체벌이 있었고요. 죄와 수치심을 느끼자. 문둥병만큼, 한센병이라고 하나요? 한센병? 한센병만큼 이게 수치스러운 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영문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문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과 같이 쉬었더라. 근데 아론은 이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보세요, 이제. 이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셋째 보세요. 모세의 반응. 이 사람,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여러분 이게 1절, 2절 다음에 3절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모세가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세가 할 말이 있었어요. 모세 성격으로는 할 말이 있죠. 근데 집 마우스한 거예요. 입 다 물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알거든요. 자기가 이 나딘 은혜가 뭐냐면 나는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내신 걸 알거든요. 근데 자기 누님과 형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주권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때
모세가요. 모세는 불같은 성격자입니다. 바위를 쳐버리잖아요.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화나니까. 근데 이때는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평가가 뭐냐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중에는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세 번째 보면요. 오늘 본론인데 성경에 기록된 중보 기도를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 여러분 자신과 혹시 가정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은요. 자기에 관계된 건 별로 없어요. 내 가족도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했을까? 뭐 자기 기도 왜 없겠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대의적인 기도예요.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중보 기도는 뭐냐? 그럼 내 기도는 어떻게 하냐? 제가 강조하지만 중보 기도는 뭐냐면 벽에 던진 공과 같다는 거예요. 천천히 던지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오죠. 세게 던지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강렬할수록 그 여러분의 거기에도 나라와 민족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축복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예요. 특징은 뭐냐면요. 민족과 죄인과 열방을 위한 기도였어요. 민족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은 망해도 싼 겁니다. 망해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인식이 조금 이렇게 소돔에 대한 인식이 남색, 세임 메리지,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뭘 관대한 건 아닌데 그렇게 사회들이 인정을 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거기 우리 여기 집사님은 전에 과거에 목사 되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목사가 목사는 상당히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좋은 일 하려고 하면 목사가 제일 목사는 좋은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목사는 절대 좋은 일 하는 사람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 때 목사는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네요. 목사는 어려우니까는 남이 가기 싫은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는 안 가더라도 남들은 이렇게 보내야 되는 직업이에요. 자,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폭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포용할 수 없는 데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한국 기독교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경화됐어요. 아세요, 여러분? 예. 우파. 아이, 가만히 있지. 우리 기독교는 다 포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판자집에서 예. 판자집 사람들 위해서 주여. 지금은 전부 다 판자집 주여. 그런 말은 오케이 다 양쪽인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옛날엔 기독교가 정치와 상관없이 대북관계도 있잖아요. 연결이 됐었어요. 특히 한경집에서 살계실 때는요. 그분이 이북 출신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연결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 라인 다 끊어진 거야.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우양우를 해버린 거야. 우양우.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할 수도 있는데 최소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가 누굴 지지한다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 지금 다 우리 선배들이 전부 다 우양우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근데 보세요. 20절 볼게요.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이제 천사들은요, 심판하러 가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 앞에, 어디로? 그대로가 뭐예요? 중보자로 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기도한 사람, 중보자는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엔 체벌은 뭐예요? 체벌의 반대는 말하면 잘하면이 뭐죠? 잘한 사람에게는? 의인한테는 뭐예요? 의인을 죽이면 돼, 안 돼요? 악인은 체벌, 의인은 칭찬과 상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게 이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이게 구약 율법 시대인데 그래도 되냐는 거야. 예? 악인이 죽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50명 하는 뭐 50명이면? 롯이 거기 안 살았으면 그렇게 하나님 했다고 봐야죠. 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게 나와요. 예. 롯 때문에 했다는 게 나와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이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인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믿는 자들 때문에. 맞아요. 3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던 나라도요. 중보자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면서 의인을 죽이는 게 가하시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보다 더 더러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이 룻은 어떻고요? 자기 딸을 내줍니까? 어떻게 감히? 손님을 위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요. 이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보시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이바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방신들과 아수르를 다 너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라. 자, 3절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할 말이 이게요? 이성훈 집사님, 3절 누가 할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을 누가 해야 돼? 아니, 예. 3절을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말해야 되는 거냐면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할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냐고요? 싫어하는데. 이 말을 하면 싫어하는데 하겠냐고요? 가지고 절대로 목사는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건 좀 있겠지만, 좋은 일이 뭐냐 달라지겠지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방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감히 얻어먹는 거예요. 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테스트만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깨닫냐면요. 내가 죄인인 걸 안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가지고 그 빚이 10,000원 있는 사람과 1,000,000원 있는 사람과 1,000,000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탕감받으면 누가 가장 은혜가 클까요? 1,000,000원 대빚이 많은 사람이 크잖아요. 죄가 크면 클수록 깨달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예. 예. 근데 그게, 요즘에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 용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청소년 담배 피고 있으니까 가서 뭐라고 했다가 막, 맞아, 뭐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랬죠, 할머니는. 그 옳은 일이거든요,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예. 자기 손자 소녀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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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서 이 4절 보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아이쿠, 자녀에게, 아이쿠, 목사님에게, 아이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 부자 되고 막 이런 것도 기도 조금 하시고 그건 조금만 하셔요. 그건. 근데 그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세 번째예요. 다윗의 중보기도는요, 심판의 철회예요. 역대상 보니까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선사가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요, 우리 민수기 럼버스잖아요, 럼버스는요. 럼버스는 백성들이 숫자를 센 거예요. 숫자를 세기 때문에 럼버예요. 백성들이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민숙 씨가 아니라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건 민숙이에요. 하나님이 시켰을 때는 관계 없는데 자기가 센 건 뭐냐면 과시야. 그쵸? 근데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저는 좀 이렇게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질문이 이거야. 야, 니네 교회는 몇 명이나 예배죠? 그럼 나는 그냥 잘 모르겠다. 잘 몰라, 진짜 몰라. 안 세. 안 세기로 안 먹었어. 자꾸 이제 힘드니까 안 세. 안 해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왜요? 그럼 다 이렇게 물어보는. 그럼 그걸로 이제 목회 잘하고 있냐? 나는 목회 못하는 목사야. 그렇게 되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가 어떻다는 걸 볼 때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물어본 사람 없어요. 몇 명 모이냐? 그게 그 교회의 영적 수준과 여러분 니코로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죠. 지금 다윗이 그걸 과시하다가 지금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힘을 과시해볼까 하다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판을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죄인들,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무례함을 하는 그 해악자들을요, 대속하는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뢰어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중보자는요, 차라리 이 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시 사랑했냐면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쳐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벌 내리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녀를 치잖아요. 부모는 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내가 맞는 걸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치워보세요. 근데 내가 맞는 건 괜찮아요. 자녀가 맞는 걸 볼 때는요, 부모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배로 옷을 입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보기도를 많이 그럼요.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철회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치셨죠. 5번째 솔로몬의 중보기도를 보시면요, 지혜로운 통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통치요. 하나님께 저에게 요즘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야, 너 한번 1,000번째 한번 나한테 드리지 않을래? 1,000번째면 딱 3년 정도, 좀 3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체질이 있잖아요. 기도 체질을 돼볼 것 같아. 만약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하는 기도한다 싶으면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다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 예?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철저하게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체질이 될 수가, 자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어요. 참 이게 아주 제가 확실하게 제게 대답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4월 1일이 지나갔어요.
아, 4월 1일이었으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아, 그래서 지금 마음 막 불을 떼고 있어. 지금 하나님 내가 그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용기를 주세요. 솔로몬이 지금 지혜로운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0절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 여러분 찍으세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성전이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 맞아요. 틀린데 다 할 수 있는 맞아요. 근데 보세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줄줄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나라가 잘못했을 때 이웃에 졌을 때는 어떠한 일이 해달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늘 기도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요 번영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욥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욥의 중보기도는요 친구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이 친구 어떤 친구들이냐면 체하는 거야. 여러분 추라는 말 들어요? 잘난 추예요? 잘난 체예요? 이쁜 채, 이쁜 추, 이쁜 척, 이쁜 채, 이쁜 척. 예. 지금 이 친구들이요 자기가 의로운 척 한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척, 소발, 막 빌닷, 다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의로운 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서 볼 때 왜 의로운 척 했냐면요. 욥이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오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누가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함부로 여러분, 너 회개에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마음은 누가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도록 내두세요.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 돼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들에게 9장 10절, 42장 9, 10절 보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깊이 파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친구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 이게 궁금한 거 나는 이게 중보기도의 매력이야.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친구를 했는데 응답은 누구한테 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자들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여러분 중보기도 크게 안 해도 좋으니까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야죠. 줄리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네, 오케이. 그쵸.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자, 7번째 스데반의 중보기도예요. 스데반은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투석형이잖아요. 투석형. 지금도 무식하게 투석형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예,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8번째 바울의 중보기도 보세요.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역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가 막히게 숨쉬 호흡이 기도야. 꿈에서도 기도하는 거야.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를 향해서요. 이 디모데가 왜 디모데의 아버지가 왜 바울인가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멀쩡 타지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요, 안 떠나요? 타지에 있는 자녀가 별로 없죠, 집사님. 다 각 근처에 있죠. 그래도 늘 마음에 있잖아요. 예, 지금 디모데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9번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중보기도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긴장 좀 하셔야 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며. 세상은 여러분 세상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세상의 자녀들도 있어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자, 믿으세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고요.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데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을 다 보편적으로 다 구원하셨지만요. 그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들만 영접한 사람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누구냐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제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신앙 삶의 모델 돼야 안 돼요? 모델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과 섬겼던 행위들도 우리들이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꾸 제가 저의 나쁜 습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자꾸 하나님을 간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내가 이거 하도 하나님 뭐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니까 자꾸 우리가 있잖아요. 다 뭐 이렇게 자꾸 내가 가지고 안권사님이 얘기하는 내 이유를 알았어. 안권사님이 항상 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 안 가는. 제가 최근에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간보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한번 게을러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미련막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아직 멀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한 여인과 결혼하는 순간 나는 다른 여인에게 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만 줘도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요. 문제 돼야 안 돼요. 장호사님, 눈만 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우, 차가. 예. 근데 그 상대방 그거 알면 기분 좋아, 나빠? 들키지 않으면 몰랐는데 들키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눈길만 줬어.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 기분 좋다. 좀 이렇게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순간은요, 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길을 줬다는 거예요. 가진 않아서 눈길을 줬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건 예수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요 그냥 믿으니까 아주 요즘에 우리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이제 많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번 저를 사용하실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이제 눈치 안 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거의 닮아가시면서 조금씩 인간적인 그 본성을 게을러 싶다. 우리는 게으른 그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고 똑같아요. 목사님은 그 반대같이 들리는데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신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행하신 걸 행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됐는데요. 딱 이거 발견한 거예요. 뭐가 틀리냐면 이거 틀려요. 기도가 틀려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낫게 한다든가 전도사역을 가실 때요.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일단 예수님 하신 게 뭐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하게 어쩌다가 한 번 이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거나 습관적으로. 두 번째는요, 저녁에도 기도하셔요. 제가 도전받는 저녁에 기도하신 거예요. 저녁 기도가 있으셨어요. 세 번에는요, 한적한 때에 또 기도하셔. 한적한 때에. 사람들 만날 때 분주한데, 그 또 틈 사이에 또 한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한적한 기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 큰일 놔두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 했을 때는 딱 금식 기도할 때는 사람 선택할 때 금식 기도 하셨어요? 제자 뽑으셨을 때 금식 기도 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어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조차도 있잖아요. 기도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죠.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근데 여러분, 첫째 제가 보세요. 결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저는 우리가, 정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하시는 기도가,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가 어떤 뜻이죠? cry out이잖아요. 여기 여리고성을 돌 때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함성으로, 와! 하라고 했지, 속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묵상할 때도 있어요. 함께 함성을 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요, 함께 연합해서 함성을 지르라고. 그게 연합 통성기도겠지 뭐. 때로는요, 조용하게 한나의 기도는요,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기도예요. 그 느끼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자 보세요. 포함해가지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 나와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다 말 못하면 다 귀신이야.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고, 걷지 못하면 귀신. 다 귀신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틀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제 그 후배 목사가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작년부터 발작을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했다가 이제는 하루에 한 번 했다가 하루에 서너 번 하다가 지금 학교를 못 나고 집에 있는데 이제는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이제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이제는. 근데 1년 사이에 아주 애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저도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걔가 이렇게 그 수배 목사 보니까요, 잘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목사는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잘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틀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짜장면집 주방장 제자는 뭐예요? 짜장면을 뽑아내야 돼. 실처럼 얇게 뽑아낼수록 쫄깃쫄깃한, 그게 제자잖아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못했을까? 제자인데. 제자는 스승이 한 걸 해야 제자거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쫓아내 주셨어요. 축사를 하셨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창피를 당한 거야.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거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른 말로 이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똑같이 언어를 쓰고 똑같은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다 했다는 거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았느냐. 예수님 대답 딱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예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거예요. 기도로만이 그의 삶을, 사역을 닮아갈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한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 기도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무시기도도 있어요. 무시기도.
아무 때나 무시기도죠, 무시. 때만 되면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시고요. 운전하다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걱정하면서 기도하시고, 뉴스 듣다가도 기도하시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 위에는 이런 연유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재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딱 하고요. 우리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처음에 불렀던 노래 우리 두 손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